마태복음 17장 1절의 말씀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자 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2025년도 우리 교회 표가 뭔가요? 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래서 첫 시간 그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세상에는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비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본질이라고 하는 말은 사물이나 현상을 성립시키는 근본적인 성질이라는 뜻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 또 진리, 이런 것들을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거나 변한다면 큰일 난 겁니다. 본질은 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진리도 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본질, 그 진리를 추구하며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와는 조금 다른 그런 시각과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가치를,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진리를 찾으려고 애쓰는 구도자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말씀이죠. 반면에 비본질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본질이 아닌 겁니다. 세월이 흐르니까 변하더라? 그것은 본질이 아니죠. 진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본질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본질이 아닌 것을, 비본질을 추구하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것을 따라가는 사람은 인생이 한시적이고 제한적이고 한계가 분명합니다. 옳지 않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본질, 또 진리가 비본질로 바뀐다든지 진리가 아닌 것으로 우리가 가치를 추구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이시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들을 다 버리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결단을 하고 작정한 길을 끊임없이 달려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런 가치를 추구하고 본질을 추구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데 약한 사단이 그냥 두겠습니까?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흔들어서 혼란이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자꾸 흔들어 놓고 나약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처음에 예수 믿고 또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그러면은 얼마나 진실됐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회복됐고 우리의 삶도 회복됐고 또 우리 몸도 회복되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나를 높여주셔서 귀하게 여김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그냥 좋고 한량없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눈물 흘렸고, 주님 한 분이면 족하다고,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우리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서인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인지 상황과 환경이 달라졌어요. 예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좋아졌습니다. 생활이 편안해졌고 삶이 여유로워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주변의 화려함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삶이 편안하고 안락한데, 지금이 좋은데 예수 믿는 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좀 불편해집니다. 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저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저렇게 하라고 하다 보니까 불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의 중심의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점점점 이제 주변으로, 외곽으로 몰려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이 전부가 되지 못하고 주님이 중심의 자리를 잡지 못하고 외곽 어디쯤인가
있으시면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심령에 들어오시려고 바깥에서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사람들은 문을 열지 않습니다. 더 이상 문을 열려는 마음도 없고 그 주님을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편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본질이니까, 진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니까 그러겠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화려함과 조건, 편안함, 안락함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바라보아야 될 본질적인 것, 진리, 우리들 주변에서 찾으면 없습니다. 우리가 찾았다고 해도 그것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한 가지 고백만 있으면 좋겠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인생 살다 보니까 예수님밖에 안 남더라. 시간이 가니 예수님만 남더라.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들을 바라보면은 정말 안개 같지 않습니까? 암흑 속을 지금 지내는 것 같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힘들어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힘듭니다. 정치가 안정되지 못한 데다가 불안하죠. 경제가 정말 힘들어졌습니다. 환율도 막 오르고, 그러니까 이제 힘들어진 거죠. 거기다가 이제 자꾸 사건 터지고 사고가 나서 사람들을 우울하게 만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평안하지 않아요. 모든 백성들이 다 지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사람을 찾아가서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 아무도 못 찾습니다. 찾을 방법도 없고 이것은 영원히 풀지 못할 그런 부분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해답을 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런 인생의 모든 문제들, 이거 해답을 주십니다. 그 해답이 뭐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 된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오직 주님만이 해답이시고 해법이시니 우리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시대가 힘들어질수록 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다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으니까 이럴 때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올해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 교회가 나아가면 좋을까 하다가 다른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해법을 찾아보자. 그리고 그 해법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저의 해법이다, 이렇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이 묵상하고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준비해서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올해의 표를 이제 그렇게 정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잘 알아요. 변화산에서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 용모가 변화되었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고 제자들은 그 음성이 두려워서 땅에 엎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손을 대시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씀을 듣고 눈을 떠보니까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거 본문 내 말씀의 내용의 전부입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자, 지금 이 변화산에 올라가 있어서 그 모든 상황을 보고 있는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6절의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두려움, 막 무섭고 두려운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왜 두려울까요? 지금 이 상황이 두려울 상황인가요? 자, 여러분, 변화산에 올랐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막 기도하시는데 엘리야가 나타나고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 빛이 환하게
세상에서 볼 수 없을 만큼 막 환하게 비춰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하고 막 대화를 나눈 그 정말 천상의 환상적인 모습을 본 겁니다. 근데 왜 두렵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막 감격하고, 와, 역시 우리 예수님이다. 그렇지, 우리가 바라볼 예수님은 저런 분이지. 그러면 감격해야 되는데 이들은 두려웠다는 겁니다. 왜 두려웠을까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제자들이 두려웠던 것은 그 변화된 예수님의 용모가 아니라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이 뭘까? 그의 말이 뭘까를 본 겁니다. 이 말이 뭐길래 제자들이 두려움으로 가득해져 있었을까? 자, 마태복음 17장의 말 본문인데 마태복음 16장 마지막 부분으로 요 전 단계로 넘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할 거고 나 죽을 거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주님. 그랬더니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네가 주님의 일을 방해한다. 이렇게 막 꾸중을 들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러시더니 살고 싶으면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16장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 이 본문 전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변화사는 얘기는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엿새 후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엿새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데 근데 죽어야 된대요. 십자가를 지래요. 힘들죠, 어렵죠. 그래서 이거 주님을 따라가야 되나 막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그 모습이 환상적인 모습인데 하늘에서 들린 음성이 니들 딴 거 보지 말고 그 음성 들어.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얘기가 뭐냐면 전에 하신 말씀 아닙니까? 십자가를 지라. 거기다가 죽어야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들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씀 아닙니까?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데, 죽어야 된다는데 그겁니다. 매우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마도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불안할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셨더니 그들이 눈을 떠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없어지고 예수님만 남았더라. 오직 예수님만 남았더라.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두려워지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마음먹는 것이 점점 갈수록 두려워지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설적으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때로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 있는 우리들이 두렵지만 역설적으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주변의 환경과 여건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런 모습으로 눈을 떴더니 오직 예수님밖에 없더라.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만의 인생의 해답이고,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해법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올 한 해의 인생의 목표가 돼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런 인생 삶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주님이 보여질까라는 것을 가지고 두 가지만 생각해 보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는요, 나의 기대를 포기할 때 예수님만 보입니다. 나의 기대를 포기할 때.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기대했던 것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의 마음속은, 야, 예수님 따라다니면 나도 저거 하겠구나. 예수님 따라다니면 나도 뭔가 예수님이 그 나라를 세우실 때 내가 한 자리 하겠구나, 뭐가 되겠구나, 그런 기대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꿈이 있었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소망이 있었을 겁니다. 갈릴리에서 어부했고 막 손가락질 받는 제자들이었으니까 자기들 인생에 뭔가 전환점을 꿈꾸는 자기만의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를 가지고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을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고 따라와라, 네가 죽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의 분위기가 어떠했겠습니까? 심히도 무겁고 심히도 답답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목숨까지 잃어버릴 그런 각오를 해야 된다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 제자들은 아마도, 야, 우리가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까? 저분을 믿을 수 있는가? 막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엿새 동안이 그런 고민 속에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 3명을 데리고 안 되겠다, 뭔가 좀 보여줘야 되겠다 싶으셔서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이제 산에 올라가신 겁니다. 올라가셔서 이제 기도하는데 보니까 제자들이 그 모습을, 엘리야와 모세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그런 모습을 본 거죠. 그들은 다시 한번 용기를 얻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엘리야가 어떤 존재입니까? 이스라엘의 대선지자입니다. 대단한 능력을 행했던 그들이 정말 존경하는 엘리야 아닙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야,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면 엘리야처럼 우리도 그런 종교적이고 대단한 선지자가 돼서 막 백성들이 이끄는 대단한 영적인 거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지 않았을까요? 거기서도 모세를 봤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자, 우리가 그러면 저 모세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런 이 모세처럼 지도자가 되는 그런 좀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아마도 그들은 엘리야를 보면서, 모세를 보면서 그런 기대를 또 걸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모세, 엘리야 그거 보지 말고 니들은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을 들어라. 자기들이 걸었던 기대, 자기들이 걸었던 소망, 그걸 무너뜨리는 소리가 하늘에서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 음성이 뭡니까? 죽어야 된다, 너를 부인해야 된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 고난받아야 된다, 그 얘기 아니었습니까? 이 제자들이 그 자신이 갖고 있던 그 기대와 자신이 갖고 있던 그런 소망과 자기들 꿈이 있었어요. 그거를 다 엎어져, 두려움 속에서 다 엎어져 내려놓고 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의 두려움을 떨쳐버려,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손을 잡아주실 때 자기들의 기대, 자기들의 소망, 자기들이 꿈꿔왔던 어떤 것들, 이것을 내려놓고 눈을 떠봤더니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님만 보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산에서 이 제자들은 엘리야가 보였고 모세가 보였어요. 뭐가 될 줄 알았어요?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될 줄 알았어요? 아니요.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졌더니 예수님만 보이더라. 이게 해답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처럼 되고 싶고, 많은 사람들이 모세처럼 되고 싶고, 막 지도자가 되고 싶고, 뭐 영적으로 뭐가 되고 싶고, 그거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보인다는 겁니다. 내 기대, 내 소망, 내가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면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예수님처럼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 같은 영광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변화되심으로 그들이 진정으로 소망하고 그들이 진정으로 기대되고 그들이 진정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 무언가를
알려주신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내 기대, 내 소망을 가지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내 욕심에 가려져 있고 내 개인적인 꿈과 기대감과 이런 것으로 가득 차면 보이지 않는 게 많아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근데 그걸 내려놓는 순간 예수님이 보여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기 인생에 갖고 있던 기대와 꿈이 있어요. 그냥 있어도 그냥 종교 지도자가 되고 세상의 지도자가 될 만한 인물인데,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거 다 버린다는 겁니다. 배설물처럼 버리겠다. 다 버렸더니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하늘의 소망과 예수님 같은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좁기 비교할 수 없다. 다 버렸더니 그게 보이는 겁니다. 다 보였더니 예수님이 보이고, 다 버렸더니 예수님의 그 영광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세도 버리고 엘리야도 버려야 돼요. 모세를 바라보며 가졌던 어떤 인간적인 생각과 또 엘리야를 바라보며 가졌던 인간적인 어떤 꿈들, 주님 일하는데, 주님을 바라보는데 방해가 될 만한 것들, 그걸 내려놓고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보이고 주님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6절 이하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지만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우리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면 장차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내 기대와 소망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보이고 주님의 영광이 보이고 그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게 될 내 자신이 보이는 겁니다. 세상에 걸었던 기대, 세상 사람을 바라보며 걸었던 어떤 소망들 다 부서집니다. 그건 비본질입니다. 본질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승리해 나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 소망, 내 기대, 내 꿈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두 번째는요,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면 오직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자,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주님 말씀대로 살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 자신이 없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건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죽는 길로 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야겠는 길로 가는 그 두려움, 그건 말할 수 없는 겁니다. 하늘에서 그들에게 들려오는 음성이 있으며 너희는 오직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제자들에게 왜 이런 음성이 들렸을까요? 너희들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왜 음성을 들렸을까요? 제자들은 아직도 세상 사람들의 음성과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그 들려오는 소리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들려오는 소리로 인해서 그들의 신앙이 흔들렸던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들어야 되는 음성은 주님의 음성입니다. 교회에서 들어야 되는 음성은 주님의 음성입니다. 사람의 소리를 듣는 순간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만 듣고 따라가야 돼요. 그렇게 작정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요, 인생에 심각한 기근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믿음이 떨어지고 신앙이 떨어지고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 8장 11절에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 땅에 기근을 보낼 건데 뭐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그게 기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게 진짜 기근이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심령의 기근, 이 사회가 점점 삭막해져 가고 사람들의 마음의 평화가 깨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서로 다툼과 싸움과 분쟁이 나타나는 그 이유가 뭡니까? 말씀의 기근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팽개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시대가 점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게 진짜 축복입니다. 진정한 행복인 것을 믿고 우리는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해야 돼요.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 좋은 소리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람들의 말은 들을수록 고통입니다. 아마 베드로도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하고 베드로와 엘리야하고 모세가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 마음이 어떻습니까? 저는 뭐 세상 내려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여기가 좋은 거예요. 주님, 여기다 초막새 찍고 그냥 여기 삽시다. 내려가봐야 뭐합니까?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주님, 내려가봐야 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냥 트집 잡으려고 그냥 이런 트집 잡고 있지요. 같은 유대인들이 그냥 시기와 질투 가운데 하지요. 또 제자들 사이에서 12명밖에 안 된 제자들 사이에서 다운거리며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서로 싸우는 모습 겪어야죠. 주님, 가지 맙시다. 그냥 듣기 싫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들려오는 음성과 사람 소리에 집중이 되면 베드로처럼 그런 거예요. 내려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여기 있고 싶은 거예요. 우리 다른 마음입니까? 우리도 마음 똑같아요. 좋은 소리만 듣고 싶어요. 편하게 살고 싶어요. 아직도 교회 다녀? 아직 교회 다니는 사람이 먹으라? 이런 얘기 듣기 싫으니까 교회 가고 싶지 않고 그냥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주일 하다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소리 듣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낫지 뭐.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냥 편안하게 안주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이게 우리들의 마음 아닙니까? 중요한 건 이런 마음으로 가득할 땐 주님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주님이 안 보여요. 너무 편안하고 안전하고 너무 걱정 근심이 없으면 주님 보이지 않습니다. 주의 음성 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참된 평안함을 주셔. 주님만 보이는 겁니다. 주님만. 그러니까 주님만 보이고 그 주님만 바라보는 자에게 주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이 로마에 기독교가 전파가 됐어요. 로마에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로마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로마에 이 네로 황제부터 해가지고 맡은 기독교가 엄청나게 탄압을 받았습니다. 이 기독교가 너무너무 탄압을 받으니까 기독교인들이 이 지하 공동묘지로 내려가기 시작해서 그 굴을 파며 살기 시작을 했어요.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이 굴이 이렇게 굴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굴에 이렇게 길들을 연결해 보면 한 900km 되는데요. 900km. 이해가 되십니까? 900km. 그리고 거기서 지금 기독교인들이 사는 겁니다. 그 안에서 뭐 합니까? 그들이 거기서 그냥 생활하는 거예요. 그들의 생활이 뭐겠습니까? 왜 거기 가서 삽니까? 예수님 부인하면 되는데, 안 믿겠다고 하면 그만이고 나와 살 수 있는데 그들은 그 안에 사는 겁니다. 거기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자기들에게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정말 그 공동체가 정말 그런 공동체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고난당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꼬불꼬불 되어 있는지 막 그 로마에 그 군인들이 들어갔다가 막 몰살당하고 그래요. 못 찾아요. 지금도 개발이 다 안 돼요. 그런 곳에서 평생을 살아요. 1, 20년이 아닙니다. 몇백 년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지하 공동묘지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자라면서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아. 거기도 묘지대가 그 안에 또 있어요. 왜 그렇게 삽니까? 예수님 바라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고난과 어려운 현실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313년에 로마에 대단한 변화가 일어나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이 이길 자신이 없어요. 너무 이제 비교가 안 되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전날 꿈이 꿨어요. 그 꿈에서 로마의 이제 그 대표 깃발은 독수리인데 독수리를 하지 말고 십자가 모양을 해가지고 깃발을 만들어서 전쟁을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 십자가 모양에, 아마 그 모양이 P자에다 이렇게 X 있는 거예요. X가 크리스투스죠. 그래서 그 모양을 가지고 전쟁을 나갔어요. 이겼어요. 그래서 밀라노 칙령을 해서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380몇 년에 기독교를 국교화했어요. 로마가. 당시에 로마의 기독교인들은 5% 정도 됐대요. 그런데 많은 혜택을 베풀고 국교화 시켰습니다. 자, 여러분, 그 일에 기독교인들이 한 게 뭡니까? 로마에서 기독교가 국교화가 되고 정말 이렇게 나가 이제 막 복음으로 막 해. 누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도 되고, 그 지하에 있던 카타콤에 있던 모든 기독교인이 다 바깥으로 나와 생활해도 누구도 건들지 못하게 했어요. 자, 이 일에 기독교인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아무 일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콘스탄티누스 왕자의 뭐 정치적으로 이런 것들 여러 가지도 해석이 있지만, 우린 정치적 해석이 아니라 영적으로 콘스탄티누스 왕자의 꿈에 나타나시고 그런 깃발을 들고 나가서 하면 네가 전쟁을 이길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카타콤베에서 수백 킬로가 되는 그곳에서 그 기독교인들이 했던 건 뭡니까? 주님 바라본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일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만을 바라보면, 주님의 음성 듣고 살기로 결단하면 주님이 보여요. 주님이 보이는 순간 주님이 내 인생과 우리 삶에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어려움에 당할 때, 때로는 막 답답해서 막 눈물을 흘릴 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에 빠져 있을 때, 근데 주님이 지금 그 순간에도 우리를 보고 계시다니까요. 나와 함께 계시다니까요. 근데 왜 우리가 주님을 못 봅니까? 왜 내 옆에 계신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보여야죠.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해야죠. 주님을 보려면 내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뭐가 되고자 하는 기대, 모세가 되고자 하는 기대, 엘리야가 되고자 하는 기대, 그 기대, 인간적인 기대, 인간적인 소망 내려놓으면 주님이 보여요.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께 기도하고 그 주님께 예배하면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신앙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이니까 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더욱더 주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오직 주님만 보여지는 그런 인생이 되셔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승리하고 그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 우리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이며 예수님만 보이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대, 나의 소망, 나의 꿈 포기하고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여 오직 주님만 바라보여지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